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의 배경은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책 시편 54편 위에 있는 제목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의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3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쫓기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각오로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또한 죽을 각오로 그런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의 상황이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또 억울한 상황, 그런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며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시편 54편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편 속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 하는지 그 태도에 초점을 맞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같은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정당함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함이 보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공정함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힘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며 그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그 힘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러한 표현은 시편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미상 1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계속 자신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대해 알리고 그리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길래 이렇게 간절했던 것일까요? 그 배경이 3절에 나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간절하게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을 보면 원래 헬라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낯선 자들, 저희 포악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나 또한 불법적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그 10사람들이라는 그 의견들이 있고, 또한 사울과 그 다윗을 쫓는 그 군대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다른 것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이 없었어요.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그 사울과 그 군대들이나 또한 자신의 위치를 숨은 알려주는 그 10사람들이나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도망을 가고 또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그럴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다윗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간절하게 오늘 이 말처럼 간절하게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10사람들이나 또한 다윗 그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 억울한 겁니다.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가 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에게, 저 악인들에게 제가 쫓겨야 합니까? 라고 저의 정당함을 밝혀주세요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안 두고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울의 최후는 어떠한가요? 악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6장 8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에 4절부터 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 확신에 의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의 시작을 보면은 헬라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보라,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시편 16편 그 8절에서 아까 말했던 고백,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확신을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했기에 다윗의 기도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있어 솔직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당당하게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을 빠뜨리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말합니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 약속에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수심이 가득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증오 또 분노를 가득 찬 이런 말이 본문 기자는 숨김없이 이러한 감정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해도 돼라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자는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 역시 전과 같이 지속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기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제사로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레위기 7장과 22절에 낙헌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지금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쫓기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러한 사항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이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섭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들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멸절되고 정말 전멸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그 결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경험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일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 온갖 죽음에서 그 위협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 선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해주실 거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나오는 그 3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 낯선 자들, 그 포악한 자들의 죄를 고발했다는 거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까 그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증오, 분노가 아니었어요. 선과 악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고발한 거예요. 악을 악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악을 없애달라고, 그 악을 파멸해달라고, 그 악을 죽여달라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경험은 다 자기에게 값진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경험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재산과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험입니다. 제가 35살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보다 늦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또래 동기나 선후배를 보면은 보통 이제 20대에 다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 후배들이 그 이제 동기들이 제 나이쯤 되면은 이미 경험도 있고 정말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정확한 타이밍에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저를 필요한 곳에 불러주셨다는 믿음과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의 경험까지 쓰시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때 익히고 경험했던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요즘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성당 다닐 때 세상적으로 막 놀아보기도 했었고요. 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신학기에 와서 공부도 진짜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성적도 받아봤었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도 했었고 취업도 해봤고 나름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직장 생활도 해보고 나중에 벤처 회사도 차려봤고 함께 일도 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고 하나 둘 아닌 셋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끝이 아닙니다. 또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험도 하게 됐었고요. 또 이제 폐차당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도 당해봤었고 깁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치고 아프고 회복하고 또 다치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되게 짧은 인생이지만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실제로 사용된 예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에 대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특강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청년의 윤여희 자매님의 아버님이신 윤추 형제님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와 거의 증상이 똑같아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또 혜지자매야 많이 또 공감을 하며 또 교제를 하며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진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청년의 최희연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저도 진짜 그 똑같은 경험과 그 과정들을 알기에 쉽게 가서 병문안도 갈 수 있었고 쉽게 교제를 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청년들 신방을 이제 최소 이제 한 주에 2명, 3명 정도를 만나면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보통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진로예요. 그 청년들은 진로에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진로에 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제가 겪은 하나님을 경험을 임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을 전하는 게 간증이고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도움을 구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못한 그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멸절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경험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청년들이 없었어요. 저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청년들은 잘 하고 있었고 올해 또 저희 청년 일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우리 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당장 진짜 저희 교회는 5년, 10년, 20년 지날수록 이 현실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전하지 않으면 이 현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일 감사한 것이 이겁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전해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이제 아침에나 새벽에 아까 일어나면은 항상 방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항상 봤었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계속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속에 계속 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올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요즘도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느껴져요. 제가 느껴지니까 그게 힘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경험과 이게 도전이 되고 은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을 꼭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시고요.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혼자서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청소를 하러 오던 교회에 오던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다음 세대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